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박자 맞춰 읽어주시면 힘이 번쩍 나서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면 해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시작.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음속에 이런저런 여러 모습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 교회는 살아있나?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나?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 믿음은 살아있나?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오늘 왜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읽은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쭉 보면 단순한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앞부분에는 몇 절 되지 않는 한 세 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거기부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적은 무리여 라고 부르세요. 왜 적은 무리라고 부르셨을까? 사람들이 조금이었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숫자가 1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는 말이에요. 마이너리티라고 말할 수 있는 소수였다는 점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음서라는 건 이중적으로 보아야 의미를 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의 상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죠. 복음서의 이 이야기가 행해졌던 상황은 예수님의 때고요. 복음서가 쓰여질 때 상황은 그때가 훨씬 지나서 교회 역사가 진행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때는 어떤 시대죠? 초대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때고요. 그때는 교회가 어떤 시대를 겪죠? 박해의 시대예요. 박해의 시대. 박해를 받는 로마 제국 안에서 소수민족에 속했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교의 분파라고도 생각하고 이단이라고도 생각되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소수인가 다수인가 물어보면 여기에 마음이 동일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인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다수가 되고 교회가 주인이 되면 교회에 병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수인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들어보죠.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수니까 다수가 아니라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반은 이 땅이고 이 세상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바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의 말씀은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실제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고 이웃들을 많이 도왔고 구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낡아지지 않는다는 건 세상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가치, 하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배낭을 만들라.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거. 거기에 영원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원한 복이에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게 좋은 것, 착한 일, 이건 알겠는데 어떻게 영원한 복일까요? 영원한 복이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삶을 나누는 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곧 영원한 복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해 보셨어요? 투자하고 계세요? 개인으로 뭐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혹은 은행 상품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런 재산 투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시간을, 내 삶의 마음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 투자는 누구나 다 하니까 여러분들 내 삶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배낭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하늘에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은 이 땅의 시간 안에 한계 지어져 버리는 거죠. 영원하지가 못해요. 크고 작고 대단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끝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늘에 투자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보물 얘기를 하세요. 우리 어제 보물찾기 했죠. 보물찾기 했을 때 그 노란 종이 보시면서 제일 위에 써있던 문구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 위에 보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노란 종이를 찾아서 보물인 상품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노란 종이에 써있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투자한 곳에 마음이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마음을 쓰고 내 정성을 들인 곳에 내 마음이 가죠.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은 어디에 투자되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게 꼭 교회 사역을 해야 복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 있어야 될 곳이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내용은 길어요.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얘기는 길어요. 근데 요약하면 이래요.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지금 조금 졸리시죠? 어제 4시에 약간 못 미치는 시간까지 대화를 하셨다고도 하는데, 자, 주보 표지의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뭔가 싶죠? 근데 가만 보다 보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집에 갈 때 졸지 말아라. 아, 뭐 그런 뜻이 있죠. 예, 우리 수연이가 손을 들었어요. 뭐예요? 차 불빛, 차 뒤에 브레이크 등이 있는 부분 빨간색 위에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이 이미지는 쇼핑몰에서, 한국 쇼핑몰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 뒤에 붙이는 스티커 광고인 거죠. 그러니까 내 뒤에 따라온 차 운전하는 사람한테 졸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졸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운전하다가 졸면 어떻게, 뭐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잠깐 졸았는데 깨어나 보니까 천국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뭐. 근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곤란하죠. 운전하다가 졸다가 정신 차려 보면 정말 깜짝 놀라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졸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인 얘기를 하세요. 주인이 보러 왔는데 종이 졸지 않고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 종은 얼마나 복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잠자는 얘기, 조는 얘기가 몇 군데 더 나오거든요.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가까운 데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겠죠. 처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나 봐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예수님은 잠이 이루지 못하고 정말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얘네들은 자고 있더라. 육신이 약해서 그랬다. 예수님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됐다, 일어나라, 때가 됐다 그러시죠. 그 장면이 기억났어요. 조는 거 잠자는 거 얘기를 하니까 깨어있으라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 걸까? 그런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려서부터 신약 성경은 여러 번 읽었으니까 말씀을 읽을 때 진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오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어떻게 무슨 때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날 주님이 딱 오셨는데 그날 정신없이 살고 있다가 조는 것처럼 믿음 없이 살고 있다. 그 전날까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날 믿음 없이 살고 있다가 하필 그날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정신없이 주님 없이 살다가도 문득문득 정신 차려서 주님을 찾으면서 아까 겟세마네 동생 이야기랑 연결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면 깨어있을 땐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잠잘 때 어떡하지? 잠잘 때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깨어있으라? 졸린데 피곤한데 그거 참고 잠들면 안 돼. 깨어있어야 돼. 벌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총 들고 나가서 밤에 새벽에 잠 안 자고 초소를 지키는 경계 근무를 해보셨을 거예요. 2인 1조로 갑니다. 근데 고참은 뒤에서 잡니다. 저는 쫄병일 때 기억이 나요. 앞에 서서 안 자는 척해요. 근데 적들이 사방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밤에 근무를 서고 있으면 간부들이 보통은 자기 마음대로 쉬고 그러는데 어떤 때 느닷없이 새벽에 순찰을 돕니다. 근데 순찰 나왔는데 이 사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데 지키고 있다가 잠자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잠자고 있으면 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혹은 총을 쓰그머니 가지고 간다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적은 간부예요. 뒤에 있는 적은 누구예요? 네, 고참이죠. 고참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고 있다가 이 앞에 있는 쫄병이 졸고 있는 것 같으면 얌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뒤로 적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안 자는 척하면서 졸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부동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총도 여기에 딱 걸치고 잘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군인들이 조나 안 조나 잡으러 다니는 간부처럼 혹은 뒤에서 쫄병이 조나 안 조나 보는 그 고참처럼 그런 마음으로 깨어있으라고 졸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조금 초점이 어긋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게 됐어요.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깨어있으라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벌 받는다, 깨어있지 않으면 혼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깨어있으면 자기 임무를 잘 하고 있으면 그 종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마음은 졸고 있으면 혼내겠다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면 복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깨어있는다는 건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건 아니겠는가. 당연한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도 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갖는 것,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삶의 태도, 성도로서 당연하고 마땅한 삶의 모습, 종으로서 일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하대요? 복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면 복되다.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깨어있는 삶을 살면 복되다. 반대로 교회 다니고 신앙의 말들을 하지만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중심에 있으면 안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왜 그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조는 거, 깨어있는 거, 성도의 삶을 사는 거, 그렇지 못한 거 생각하다가 깨어있는 삶이 살아있는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깨어있고 살아있는 삶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욱더 마음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서 더 깨어있는 교회, 더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그렇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수련회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